이게 나라냐? 여기 조금만 나가면 현수막에 어떤 정치인이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 2016년도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 당시에 야당들이 야당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이게 나라냐?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여당이었던 분들이 또 야당이 되니까 문 정권의 나라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또 그렇게 외칩니다. 황교안 총리로 있던 당대표도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쳤고요. 아주 최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준 것이 무혐의가 됐죠. 그 아들이 회사에 몇 년 다니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의 금액은 1,200인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1,200, 1,500 그 정도만 주면 되는데 50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뇌물을 줘야 될 걸 아버지에게 정치인에게 좀 뇌물이 될까 봐 그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주고 아버지는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그 회사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죠. 누가 봐도 이것은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하고 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러 곳에서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게 됐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현 대통령께서도 노조들의 어떤 잘못된 부조리를 보면서 이 노조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부조리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 정치권에서 계속 상대방을 향하여 이게 나라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말은 국가라고 하면 이런 국가의 상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그 모습이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국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바람직한 국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어처구니 없는 나라로 뭐가 방향으로 갈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게 나라냐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국가의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서론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따금씩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저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 같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기업 같아도 안 되고 학교 같아도 안 되고 정치 같아도 안 되고 국가 같아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체이기 때문에 무엇 닮으면 안 되고 교회는 그냥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움은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상,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그 교회상이 있는데 그 교회상과 전혀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갈 때 이게 교회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야? 이 말을 너무 강하니까
정치인들은 그 강한 말을 막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 강한 말을 사용하기 좀 뭐하니까 그 말을 약간 다듬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과 이게 교회냐? 그것은 같은 뜻입니다. 바람직한 교회,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게 교회야? 라는 말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면 굉장히 슬프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다운 게 뭐냐? 바람직한 교회상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교회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다라고 할 때 그 가장 교회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저는 그걸 갖다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어떤 분들은 선교라 그러는데 아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선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봉사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예배 이런 거 말고 교회의 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게 교회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마음을 굳게 먹죠.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럼 꼭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매일 몇 장씩 읽어나가면 재밌어요. 이해가 되고요. 또 다 아는 내용도 많고요. 잘 읽어나갑니다. 창세기가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역시 출애굽기도 재밌고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고 또 아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갑니다. 출애굽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야?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보통 일반적 성도들이 레위기는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한글을 아니 글씨는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아멘까지 나왔어요. 레위기부터 이제 그냥 읽는 거죠. 은혜 받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관계없고 그냥 읽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포기하거나 조금 더 읽다 포기하거나 그걸 인내력에 따라 좀 더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레위기 전체를 다 설교할 텐데요. 레위기에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1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가 52주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2주에 걸쳐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 핵심,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 설명을 할 텐데요. 이 2주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으로 레위기는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레위기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레위기가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레위기 전체는 거룩하라는 건데 레위기 전체는 두 가지로 거룩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1장 1절부터 이 11장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까지 뭐가 나오나 하면 의식을 통한 거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도의 삶, 행위를 통한 거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식이라고 한 종교 의식을 통한 거룩함. 하나는 성도의 삶을 통한 거룩. 합치면 뭐죠?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은 종교 의식을 통한 거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거룩이라고 보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 얘기고요. 다음 주에 볼 삶과 행위를 통한 거룩은 누가 봐도 거룩하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를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데 5가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내용이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으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흠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다음에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 3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맨 처음에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죄를 씻김을 받으려면 우리 죄를 대신할 자가 죄가 없어야 한다.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죄의 자격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소와 양과 염소의 비둘기의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이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성도가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자, 안수할 때 언제 안수할죠? 가장 먼저는 축복할 때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임직할 때에 머리에 안수하고 임직합니다. 뭐 장로, 목사, 안수입사 할 때 머리에 안수해서 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하고, 임직할 때 머리에 안수해서 임직하고. 근데 여기서는 사람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양에게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임직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화목제물의 양이라고 하면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내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떠넘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네가 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라. 그래서 양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30살이 되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다. 뒤집어 쓰고 그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가 죽는 것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가 내 대신 죽어라. 내 대신 네가 희생당해라. 그래서 이걸 제물이라고 부르는데 제물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sacrifice, 희생물이라 그래요. 내 대신 네가 희생되라. sacrifice, 제물은 sacrifice, 희생물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가 sacrifice,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너희 죄를 속죄할지니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 신약성 몇 군데서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들어가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 두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성도가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대로 나올 때 그 제사를 성도가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 성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제사장의 특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제사장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제사장의 생명과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16장에 가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온 백성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때 제사장이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세마포로 옷을 입고 속옷이고 머리에 쓰는 모자고 모든 걸 다 거룩한 세마포로 해라. 그리고 이 옷을 입기 전에 거룩한 몸을 되도록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역하는데 모든 것은 거룩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 옷에는 거룩이라는 글자를 또 3번 넣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이 있지만, 하여튼 사람으로 사명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현대교회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목회자의 생명은 뭐냐? 거룩입니다. 지난주에 연합뉴스 TV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뭐가 나왔냐면 교회 안에 성폭력 71%가 목회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충격이고 부끄러운지.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 마음에서 이게 목사냐? 나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성애 데모하러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산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아무개 목사들이 성도들하고 그런 성관계가 북저자리 나타난 거 알지 않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데모해야 된다. 그게 목사냐? 제사장의 사명과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거룩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거룩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폭력이 71%가 목회자라는 것이고, 성폭력 말고 그냥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목사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뭔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려고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벌써 어느 생각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 아니고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 요즘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볼 때에 훌륭한 목사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보는가 하면,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이런 목회자를 좋아해요. 목회자는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감성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나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면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만 초점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인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사서 인기가 올라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목회가 성공할 것인가에 초점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 거룩함이 안 되는 목회자는 교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교회에서 뭐 목회자를 막 내쫓고 막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내쫓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편가르기 하고 양쪽 편을 합쳐 내 편이 편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거 교회도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볼 때 어떤 목회자 훌륭한 자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주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예요. 즉 내가 범죄하면 나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목사. 잘못했어도 다 덮어놓고 그래 잘했어 아이고 집사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 그러면 그거 듣고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마음에 없는 거짓된 칭찬에 좋아하는 성도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쪽으로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가 어떤 목회자가 인기가 있느냐?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목사님. 목회자의 본질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성도들을 칭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먹는 음식과 질병에 대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부정한 음식이 먹지 말고 이런 건 정하니까 먹고 이런 병은 괜찮고 이런 병은 부정한 병이니까 뭐 안 된다. 이런 이제 질병과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구분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해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다 돌아온다 하는 걸 교훈해 줬어요. 그건 이미 증명된 거기 때문에 음식물로 질병으로 정과 부정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완성된 걸로 보고 감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11조 첫 예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드리는 자가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함을 침범하지 마라. 이걸 성물이라 그래요. 레위기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의식에 대한 종교 의식에 대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18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풍속은 우상 숭배와 의상 숭배를 하고 나서 행하는 행위들,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절대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너지면 뭐 거룩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보하지 말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둘째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이것은 제가 성명 걸고 양보하지 말라 이거죠. 돈도 양보하고 뭐 다 양보해라.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거, 주일 성수와 제사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마라. 뭐 남편이 뭐 새벽기도 가는 거 방해한다 그러면 안 나오면 된다. 수요일 예배 나오는 거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거. 다 양보하라 이거죠. 그런 거. 그러나 주일 지키는 문제와 제사 문제는 남편, 시어머니 뭐 별게 다 와서 얘기해도 양보하지 마라. 생명 걸어라 이거는. 목숨 걸어라. 이혼하면 이혼해라. 이 두 가지는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 내놓는데 이혼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라 이거죠. 모든 걸 다 양보해라. 전도하러 가지 말라면 전도 가지 말고 집안일 잘하면 집안일 잘하고 다 양보해라. 주일 성수 문제와 제사 문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마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돼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 4가지는 의식을 통한 거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것이 레위기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더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한문으로 풀이하면 성이 뭐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가 뭐죠? 무리도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무리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모임, 영어로 말하면 거룩한 그룹. 우리는 거룩한 그룹이에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거룩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의식으로 1차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2차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 들은 것만까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